에스더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입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권세와 영광과 기쁨과 존귀함을 차지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하만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 한마디면 고관 대작들도 목이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모르드게였어요. 이 모르드게하고 하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만의 손에서 유대인 죽임에 대한, 유대인 학살에 대한 공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구원을 받고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왕의 조서가 전국에 하달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왕의 조서를 바사의 국법에 의하면 바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미 왕의 조서가 전국에 다 내려졌기에 그걸 바꾼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한 거 일어나, 가능한 거 붙들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불가능한 걸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 역전이 된다는 거죠.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받았으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사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땅에서 누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판세가 뒤집어졌어요. 한날 한시에 모두 죽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부 다 살아서 생명을 보존했으며 순식간에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에 있었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하면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세가 등등했던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맨 먼저 자신이 만들었던 그 높은 장대에 스스로 매달려 죽게 되었으며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부하들과 그 부하들의 처자식들은 유대인들에서 비참하게 도륙을 당하고야 말았던 것이며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지위와 재산과 명예는 몽땅 다 유대인들의 차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불가능해 보이죠? 이루어집니다. 안 될 것 같죠?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떤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나 보다.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알았습니까? 사여전도가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누가 알았어요? 저를 내려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이잖아요. 저분들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그러잖아요, 회장님이 자기 민망하다고. 민망하겠죠.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하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후렴부만 율동하는데 율동 참 쉽더만, 뭐 어렵지는 않은데. 저 그거 보고 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쉬워 보이네. 다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1년전에 언니들도 할 수 있는 율동을 하셨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3세, 4세 우리 어린이들이 나가서 어제도 찬양하는, 그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바쁜 토요일 날 여러분들 그 자리까지 저기 화성 저 끝자락에까지 가서 거기서 노래하는 거예요. 거기서 율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미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일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뭐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율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벌이 성성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갑자기 소리 들리니까 화면이 켜지네, 저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역전이 안 될 것 같죠? 역전이 됩니다. 안 바뀌어질 것 같죠? 바뀌어집니다.
좀 더 우리 우아하게 생각하자고요. 좀 더 우리 여유를 갖자고요. 우리 좀 더 믿음을 갖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주로 때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의 역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시면 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부터 저분들의 자녀들이 다 대학생 이상 막 이렇게 됩니다. 애들 다 컸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가씨들처럼 노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벌써 율동 딱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막 움직이고 막 사진 찍으시려고. 사진 열심히 찍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어제도 보니까, 온 교인들이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미 뭘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다 비디오랑 다 찍어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우리 아이들이 커지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시는 거예요. 큰 파도가 일어났는데 고요한 호숫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사랑의 역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만의 위세에 눌려 있었잖아요. 하만의 권세에 눌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그저 그들은 죽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목숨 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존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좋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웃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과정 속에서 막 낙낙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절망이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더라고요, 항상.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가실 때가 다 됐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늘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전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우린 9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새 사여전대 헌신 예배까지 드리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거 거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순서를 맨날 똑같은 순서로 3년 4년째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뒤에 12월 달에 했던 헌신 예배는 이제 1월 달에 드리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근데 어떤 분은 12월까지 떨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사회를 보는데 이러면서 떨고 계시더라고요. 쉽지 않죠, 앞에 나와서 이러는 것도.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런 떨림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떨림 속에서 우리가 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려면, 가까이 나아가려면 고난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고통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그 고통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다 벗겨주세요. 하나님이 전부 다 없애버리시는, 전부 다 상쇄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최고로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여전도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왕후가 되었으면 좋겠다. 왕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시죠?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에스더 왕후처럼 우리 사여전도회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왕후가 돼야죠. 고상해져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스에서부터 인도에까지 이 바사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의 도가 127개였어요. 127개 도를 이루고 있어요. 구스라는 것은 애굽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애굽과 구스입니다. 애굽 밑에 있었던 큰 나라가 구스였어요. 애굽과 항상 애굽이 강성했을 때는 애굽과 구스가 연합이 되어 있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스에서부터 인도까지니 그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 여러분 이란, 이라크, 여러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나라들이 다 통폐합이 된 것입니다. 전체 아시아 근동에 있었던 이스트 아시아 전체를 다 차지했었던 나라가 바사였어요. 그 나라를 움직이는 여인이 에스더였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안에 가셔서도 다 움직이세요. 움직여버리세요. 남편들도 자녀들도 움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나와서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요. 그게 왕후처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최후의 승리를 얻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고상함을 누리고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복을 누리시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승리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지막 최후의 승리 이것을 얻으려면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제발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는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여러분 그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모름지기 겸손해야 세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한지의 말씀, 초한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나라의 유방하고 초나라의 항우가 싸웁니다. 누가 셌어요, 여러분? 누가 군사력이 막강했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초나라의 항우였습니다. 오늘날 항우에게 유명한 장수가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한신이었어요. 근데 항우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힘 잘 쓰고 싸움 잘하는 놈은 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황제나 왕은요 직접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싸워야 돼요. 다윗은요 400명이 몰렸는데 400명이 전부 다 용사들로 바뀌어져요. 나중에 600명으로 시글락 동굴에 시글락에서는 시글락 성을 차지했을 때는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그 600명의 용사들이 전부 다 다윗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용사들로 바뀌어져요. 처음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함을 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곁으로 몰려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딱 쓰임받는, 붙들려서 쓰임받는 전부 다 용사들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우는 혼자서 안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처럼 혼자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삼손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그 능력 정도 됐으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훈련 기가 막히게 잘 시켰다면 이스라엘의 왕국시대, 이스라엘의 전성시대가 훨씬 더 빨리 올 수가 있었을 텐데 삼손은 그러지 못해. 죽을 때까지 혼자 했어요. 그저 나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폼자고. 소라 땅에서 큰 성읍에서 또 쳐들어갑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 잡아서 죽이자. 밤중에 매복을 합니다. 삼손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날 밤에 그 새벽에 삼손은 동이 트기 바로 직전에 그 성 문짝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 문짝과 그 문틀과 그 문을 짊어지고 헤브론까지 가요. 근데 여러분 그 헤브론까지 거리가 65km예요. 게다가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을 넘어갔어야만 됐어요. 그게 914m입니다. 높이가 914m. 914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북한산 높이? 그거보다 좀 더 높아요.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쉬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문빗장을 다 들고 이게 삼손의 괴력이었어요. 그 정도 거리라면 65km라면 여기서 한 평택거리, 안성 이 정도 거리입니다. 이 정도 거리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잠 한숨 자지 않고 밤을 샜던 삼손, 술 잔뜩 마셨던 삼손이 여러분들. 저 느낌이 이런 느낌 받았어요. 삼손이 만약에 그림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제자 삼는 일에 70인의 전도대 세우는 일에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처음에는 혼자 싸우다가 나중에는 엘리야가 생도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선지학교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몰두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 항우도 마찬가지. 한나라 한신을 쳐버립니다. 넌 내 바지가랑이를 지나가라. 유명한 일화잖아요. 한신이 그 바지가랑이를 지나갑니다. 나중에 사면 초가라고 하는 노래가 생깁니다. 사면에 우겨쌈을 당하면서 초나라의 노래를 들려줘요. 그때 배를 딱 준비합니다. 황제 폐하시오, 그대가 갈 수 있는 곳이 여기 강만걸 건너게 되면 내일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면에서 한 나라의, 아니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 항우가 건너가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를 목을 따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사람 누구냐면 한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 앞에서, 교회죠. 교회 앞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사여전도의 부흥을 위해서, 사여전도의 역사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늘문교회 역사를 위해서, 하늘문교회가 감당해내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에스더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이때는 하만을 그 꼭대기에다 장대 높인 데 다른 다음에 죽인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집을 취하여서 주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처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자기 양아버지고 자기 오빠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살고 있던 그 큰 집을 빼앗아서 왕후 에스더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반역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은 자의 모든 가사는 다 몰수할 수가 있었어요. 전부 다 왕의 것이었습니다. 왕이 하만의 집을 빼앗아 왕후 에스더에게 준 것은 아마도 자신이 생각 없이 조서를 내림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한 왕후에게 대한 미안함, 아마 이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일에 대한 책임, 그 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내가 자세히 살피지 못한 나의 책임이야.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싶은 남편의 마음,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와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왕에게 다 고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모르드게를 불러 하만이 끼고 있었던 반지를 그에게 끼워주며 이력 모르드게를 문지기였는데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혀줍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받은 그 큰 집을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왜? 자기에는 그런 집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왕후였기 때문에, 왕의 집에서 대궐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밖에 있는 큰 집이 필요가 없기에 오히려 모르드게의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에스더는 여자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이며, 모르드게는 신하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다리세요. 여러분, 좀 억울해도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좀 힘들죠, 여러분들. 어떤 때는 감당해내기 힘들 것입니다. 사여전도회 회장 감당해내기 힘들지도 몰라요. 또 회원 여러분 감당해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참고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다 올라갔잖아요, 전부 다.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 올려주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에 떡하니 우리를 앉혀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늘 꼭대기에 앉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좌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대해주시면서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존귀해져요. 날이 갈수록 멋있어집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만 제발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멋지게 들어서 사용하실 날이 금방 올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이들은 왕과 함께 그 큰 나라를 다스리며 부귀와 영화와 기쁨과 존귀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엎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들리지 않잖아요. 하만처럼 교만을 떨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그녀는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좀 잘 되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전부 다 CG 처리하더라고. 뭐 이상한 무슨 토크쇼 뭐 이런 데 나오면 우쭐하면 여기 뽕이 이렇게 순식간에 돋아나더라고. 아,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대단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우쭐하거나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전히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겸손하게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이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 우리의 힘의 상징, 우리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였다. 겸손으로 힘을 삼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겸손함은 누가 생각나지 않나요, 여러분들? 왕후, 폐위를 당했던 왕후 와스디의 모습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왕에게 오히려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왜 안 오십니까? 이랬던 왕후 에스더야, 와스디하고. 여러분, 진짜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면서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에스더와는 이게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겸손 모드를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태도가 바르지 않고는 전세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기곤만장하거나 일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푹 꺼져버리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가져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저 얼굴 빳빳이 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정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얼마나 주님은 겸손함이 돋보이셨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내려오셨을까? 딱 한 가지, 우리 살리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려면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져야 돼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승리를 얻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적인, 멈추지 않는 기도가 계속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똑같은 기도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 기도하셨죠? 예수님 10번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나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3번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3번 기도하고 그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완벽한 인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집중한 상태에서 3번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을 때도 많고 우리는 딴 생각할 때도 많고, 그죠? 하나님, 내가 이걸 해주세요 이러면서 딴 거 걱정할 때가 많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7번? 70번씩 7번.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3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말자. 뭘 멈추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참 감사했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를 썼으면 애들이 저렇게 잘할까. 또 한 가지, 유치부나 뭐 이렇게 저학년 있잖아요. 부모들에게 감사했어요. 좀 큰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애들 모습 나오는 건 부모의 역할이 큽니다. 부모가 얼마나 붙들고 훈련을 시켰으면
애들이 눈 할 때 눈을 가리켜요. 애들이 눈 할 때 눈을 가리키더라고. 코 할 때 코를 가리키더라고. 그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건 훈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4여전도회가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부흥하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자고요. 여인의 가장 큰 값어치는 어디에서 나오냐? 기도할 때예요. 엄마의 최고의 가치는 언제 나타나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후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영광의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 동족이 불쌍했기에 에스더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또다시 왕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의 모습이에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때 나가면 에스더도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에스더는요, 자기는 안전했잖아요. 이미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를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갔을 때 왕의 안색이 바뀌어지잖아요. 어디선가 시커먼 옷을 입은 놈들이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가 푸대자루로 싹 뒤집어 쌓습니다. 그리고 똘똘똘똘 동아줄로 묶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목 베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사의 율례였고 바벨론의 율례였습니다. 왜? 왕이 불리지 않았는데 함부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놈이 목을 툭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에스더는 다시 왕에게 나아가서 울면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해치려 한 악한 꾀를 제발 멸해달라는 거예요.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위기를 전부 다 벗어나는 그날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 하나 은혜 받고 나 하나 복을 받는 거, 에스더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것이 에스더의 하나님 앞에서 받은 비전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멈추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멈추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으며 기도로 모든 것을 완성해 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면서 시작하셨어요. 기도 없이 예수님 뭔가 시작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뭔가를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도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던집니다. 이런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보좌에 떡 앉으신 후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멈출 줄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도가 필요한 우리들은 멈추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고요, 여러분들. 어디서? 교회에서, 어디서? 가정에서, 어디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한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또 생겨요. 이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쳐요 그러더라고. 지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좋아하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별일 없죠? 교회도 평안하시죠? 죄송합니다. 별일이 있네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별일이 있어야죠,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매달려야죠.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 내 기도를 듣고 싶단다. 사여전도예요. 애들 다 키워놨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여전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아이들 대학 들어가야죠. 아이들 대학 졸업하면 또 직장 잘 잡아야죠. 직장 잘 잡으면 또 끝납니까? 장가 잘 가야죠. 시집 잘 가야죠. 시집 잘 가면 또 끝납니까? 애들 낳아서 엄마 어떻게, 아빠 어떻게 이러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내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할렐루야. 멈추지 말고 기도의 행진을 계속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여러분, 최후의 승리가 내 손에 딱 쥐어질 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셔야 됩니다. 일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십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였어요. 여러분, 여전도회는 일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여러분들끼리만 즐거워하고 놀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건져내기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내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가치가 극대화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일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 저는 여러분들 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더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앞두고 뭐 했습니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최후의 승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미는지라. 걱정하지 마, 왕후요, 내가 그대를 사랑해. 괜찮아, 하고 싶은 말 해. 그러면서 금호를 내미는 거예요. 에스더가 일어나서 왕의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이루었고 내가 진정 왕의 사랑하는 총애를 받는 왕비가 맞습니까?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데 무엇입니까? 왕께서 결단해 주세요. 결정권은 왕에게 있나이다. 내 바람은 이런 것인데 이 바람을 말하기 전에 모든 주권, 왕권은 왕에게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어떤 결정을 왕께서 내려주시니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모습이었어요.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당함을 참아보리이까. 에스더는 왕에게 유다인들을 멸하라는 왕의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 부탁하는 것은 에스더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맡겨주신 일이었기에 에스더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나가서 이 일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내린 왕의 조서를 제발 취하해 주소서. 내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하는 것을 보며 내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참아보겠나이까. 강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때 에스더의 말을 들은 아수에로 왕은 이미 하만이 죽고 그 집이 내 집이 되었으니 왕의 명의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 조서를 내 뜻대로 쓰고 임의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 왕의 이름으로 인친 조서는 누구도 함부로 취소할 수 없느니라. 7절 8절에 새로운 명령을 떡하니 내립니다. 그러자 왕의 말을 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순식간에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씁니다. 그리고 각도 있는 유대인들에게 파발을 보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조서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지지 말고, 이미 왕의 조서가 내려서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다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조서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조서는 유다인들에게만 내려진 것이었어요. 유다인들은 그때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돼요. 똘똘 뭉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4여전대뿐만 아니라 여전대 전체가 뭉쳐야 되고 우리 하늘님께 전체가 뭉치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뒤집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모여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스스로의 생명 함께 모였을 때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다른 조서가 내려졌어요. 또 한쪽에서는 또 다른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양쪽이 충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놈들이 유다인들을 멸하라고 앞장서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아하수에로 왕의 국법을 따르게 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유대인들이 과연 누구를 죽여야 될 것인지, 평상시에 적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환난 날이 돼보고 전쟁이 터져봐야지 어떤 놈이 충신인지 역적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치는 놈은 역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한 것도 아십니다.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일할 수 있는 일터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큰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일꾼으로 커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그의 처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엄중한 바사의 국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 각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일을 감당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거, 가정에서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오픈하고 열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니라. 제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끝까지 다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원하십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 것입니다. 중간에 안 하고 싶을 것입니다.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살피십니다. 항상 살피세요. 그런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최후의 승리,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끝까지 가요. 이삭 보세요. 끝까지 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우물 파고 뺏깁니다. 우물 파고 또 뺏깁니다. 끝까지 우물 팝니다. 또 다른 것에 또 우물 팝니다. 이삭의 생애를 보면 우물 파다가 끝난 생애였어요. 우리 같았으면 에이, 저 미친 짓이지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10번 이상을 삭슬 바꾸는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양떼를 보호합니다. 끝까지 목동의 직업을 감당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 보세요. 죽을 때까지 순전 40년. 백성들이 아무도 안 따라와요. 백성들이 아무도 안 따라와요. 거부합니다. 모세를 욕합니다. 돌 들고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모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룰게.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립니다.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소서.
이 백성은 제발 죽이지 말아주소서.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동역자들이 없을 때도 있어요.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주님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낼 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도울 자를 시간이 되면 붙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은 고급병이에요. 내가 우울증이 걸렸다, 일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좋은 우울증 치료제가 있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 안 하고 꼴통짓만 합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녀들이 가 있는 소년원, 소녀원 교도소 한번 데려가 보세요. 그런 데 가서 좀 청소 한번 시켜보세요. 어떤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부모가 그렇게 데려가서 했답니다. 울면서. 갔더니 막 성질 부리고 이놈의 새끼가, 엄마 나한테 이따위 짓을 시키려고 나를 이 교도소 데리고 왔습니까? 막. 근데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지나고 한 3번째 4번째 주 되니까 아이가 달라지더랍니다. 그냥 빡빡빡빡 문질러댑니다. 열심히 청소하더랍니다. 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잖아. 쟤네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 쟤네들 모습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늘 보이는데, 아빠, 엄마 고마워. 나 이런 곳에 안 버려준 것만해도 고마워. 그래서 열심히 일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몇 주 갔더니 또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나 차라리 일하겠다고, 기술 배우겠다고 또 하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일을 좀 시켜보세요, 자식들에게. 심부름이라도 제발 시켜보세요. 무거운 멍에를 어깨에다가도 좀 쥐어줘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귀하게만 키워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청소기도 빡빡빡빡 좀 한번 밀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설거지도 시키세요.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설거지 잘하더라고요. 제가 시켜보니까. 잘합니다, 여러분들. 애들 뽀득뽀득하게 소리 나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을 시켜봐야 돼요. 일하는 자는 병도 안 걸려요. 할렐루야. 왜 병이 걸리냐면 일 많이 하는데 왜 병이, 너무 심하게 일을 해서 욕심껏. 좀 쉬면서 일을 하시고 좀 그러셔야 되는데, 맨날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그냥 10시간 하루에 20시간씩 막 일을 해버리니, 여러분 무릎이 나만 압니까, 여러분들? 한 40분 일하고 좀 허리도 피고 좀 이래야 돼요. 좀 약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간혹 가다 땡땡이도 좀 쳐야 돼요. 땡땡이도. 집안일 산더미에서 그냥 흘러가겠지 뭐. 누군가가 하겠지, 설거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막 뒤집어서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건강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의 영과 육체가 위로 올라갈까요? 언제 여러분들의 삶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땀 흘려 일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왕후 에스더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왕후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왕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겸손하세요. 여러분,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고까지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너무 신랑을 우습게 하는 모습이, 눈빛에서 레이저로 쏘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좀 신랑 앞에 좀 고개도 좀 숙이고, 특히 신랑이 좀 모델한 신랑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래서 더 왕처럼 막 대우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감동을 먹어서라도 잘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좀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조금 기도했다가 이거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안 해주시나 보다. 아니라니까요. 아직 우리 죽지 않았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기도응답이 다 됐대잖아요. 5만 번 이상 됐잖아요. 근데 단 하나의 기도건만 안 이루어졌대요. 2 친구를 해서 기도했는데 2 친구 다 조지 밀러가 죽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안 돌아왔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조지 밀러의 장례식에 한 놈이 돌아왔답니다.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아주 고집불통인 놈이었으니까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시밀러가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전도의 열을 올렸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온갖 얘기를 다 해줬을 것입니다. 근데도 그래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는. 근데 장례식에서는 변화됐대요. 그리고 2년인가 3년 후에 그 나머지 것도 변화됐답니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 대단하죠. 하나님 대단하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역사한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큰 일이라고 너무 버거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우리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내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